주머니 어르신도 잘 공경하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어린이 청소년 돌보는 우리 온 가족 사랑으로 하나가 될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라 사랑하고 자연도 살아. 삼천리 금수강산 보호하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웃을 사랑하고 인류의 봉사.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 명령. 아모니 효동을 펼쳐보세. 아멘. 여러분 박수 치며 지나갑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자부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기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물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죄로는 주 앞에 지금 남없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십자가 보혈로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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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한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멈추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는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믿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멈추소.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받고 정색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멈추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부흥치 않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멈추소서. 우리 찬양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다시 한번 보면서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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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기는 감사와 회개의 은혜가 함께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속에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이 주정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제목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주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사가 함께 달라고 주 3차원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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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하나님 오늘 주의 감사와 찬양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마음과 나와 주님의 사랑은 감사의 마음에게 저도 부어주시고
사랑하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간순간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이 내 삶 가운데 조금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길을 원합니다.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의 주인자가 되어 주셔서 들려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들려질 때마다 회개케 허락하여 주시며 회개할 때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영광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그 입술의 불명들을 덮습니다. 꿈을 덮습니다. 이 시간에 모든 예배에 가로막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개를 치며 높이
4절 서로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지교회 식구들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수목원 홍목 하모니교회, 슬로건 하모니교회, 건단 하모니교회, 육진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대전의 유치원,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의 성교센터, 그리고 인천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5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45장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제비고가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강은 25,000척이요 방은 1만 쌍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니라. 그래서 성소에 속할 땅은 장이 500척이요 방이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그 외에 사면 50척으로 뜰이 되게 하되 이 청량한 중에서 장 25,000척과 방 1만 척을 청량하고 그 가운데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 땅의 거룩한 구역이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서 성소에서 수종되는 제사장들에게 돌려 그 집을 위하여 있는 곳이 되게 하며 성소를 위하여 있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고 또 장 25,000척과 방 1만 척을 청량하여 전에서 수종되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산업을 삼아 촌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방 5,000척과 장 25,000척을 청량하여 성읍의 기지를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림바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에 좌우편 곧 드림바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편으로 향하여 서편 북경까지와 동편으로 향하여 동편 북경까지의 그 장이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으로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중에 기업을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의 그 지파대로 나눠줄지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너에게 족하리라.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며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히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을 호멜 10분지 1을 담게 하고 에바도 호멜 10분지 1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세겔이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의 마땅히 드릴 예물이 이러하니 미란 호멜에서는 에바 6분지 1을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에바 6분지 1을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보로에서 밭 10분지 1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보로는 10밭 곧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 인적한 자 초장의 한 대 200마리에서는 한 어린 양을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로 속죄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삼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로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고 왕은 분부한 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드릴지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 초하는 날에 흠없는 소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의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내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날 7일에도 모든 그릇 범죄한 자와 부리 중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저를 속죄할지니라. 정월 14일에는 6월절 곧 7일절을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다.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절기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갖추되 곧 7일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이며
또 매일 수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염 하나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7월 15일 절기 7일 동안에도 이대로 행하여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기와 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공의로운 삶으로 모범을 보이라. 오늘 핵심 성경 구절 말씀은 에스겔 45장 9절 말씀입니다. 나 주여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너에게 족하리니라.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말이 있다. 지도자들의 윤리 의식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해진다는 뜻이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다. 지도자의 일거수일투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 장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첫째로 하나님은 지도자들이 공의롭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며 경제 정의를 실천하라고 명하신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의무가 있다. 성도 역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지도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한다. 특별히 하나님은 경제 정의를 실천하는 데 관심이 많으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은 물질 문제가 깨끗할 때 입증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탈세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은 지도자들의 삶이 먼저 모범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들의 자신의 기업에 만족하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또한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여 청렴한 삶의 모범이 되기를 바라신다. 백성의 대표자는 왕의 본부를 기억하여 정한 제물을 드리라고 명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성도들로 세상의 모범이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모범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기를 원하신다. 아멘.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5장은 회복될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내 삶의 회복이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하시고 받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된 이스라엘 향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1절부터 8절까지 성소, 즉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말씀들은 이스라엘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해볼까요? 증명이 아닌 증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증명이 아닌 증인. 우리의 삶은 증명이 아니라 증인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땅을 구별해서 성소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장이 500척이요 광이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그 외에 사면 50척을 뜰이 되게 하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상황에서 첫 번째가 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내 삶의 기초이자 삶의 출발일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하고 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하고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 사역할 때 주말마다 시간이 나면 산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산을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문득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이엘리야라고 하는 여자 배우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엘리야? 그래서 그 사람 누구냐고 나 잘 모르겠다고 했었었는데
한번 찾아보래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검색으로 찾아봤더니 얼굴 보니까 딱 알겠는 거예요. 마침 그때 SBS에서 저녁 8시에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여자 주인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엘리야 여자 배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우가 고등학생일 때부터 자기가 사역했던 교회의 학생이었대요. 아마 여러분 검색해보시면 이 엘리야 얼굴 정도는 아실 겁니다. 이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 강북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집안 배경도 너무너무 잘 알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 엘리야 이 여자 배우가 연기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입학하려고 하고 그리고 텔레비전에 나오기까지의 과정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산에서 내려오다가 제가 좀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좀 겉으로 보기에는 고생 하나도 안 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사실은. 근데 집안 배경이 굉장히 가난하대요. 그래서 늘 가난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집안이래요.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정말 두 엄마하고 자기 이 두 사람밖에 없지만 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는 가족이래요. 그래서 그러는지 그 엘리야가 마음에 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준.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는 절대로 주일에는 촬영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는 자기는 절대로 술자리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술자리 가지 않고 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배우로서의 기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웃기더래요. 아니 자기가 무슨 대스타가 아니고 이제 막 연기를 시작하는 친구가 부르면 오라면 가면 가고 이러면 될 것이지 왜 술자리를 안 해? 왜 무슨 주일날 촬영을 안 해? 이거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무명 시절이 좀 길었대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을 해도 자기 동기들은 어느 소속사에 들어가서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데뷔를 하는데 자기는 변변찮은 어떤 소속사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내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를 조금 더 멈추지 않았습니다. 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삶을 살고 인생의 모든 스케줄들을 예배 중심으로 항상 잡아놨대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었던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또 기회를 잘 얻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을 옆에서 혹시 여러분 가수 백지영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꽤 유명하잖아요. 가수 백지영이 이 엘리야를 괜찮게 본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면 우리 소속사에 와가지고 배우로서 활동하면 좋겠다 싶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소속사의 사장님을 소개를 시켜줬대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소속사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들어가서 얻어진 그 배역이 SBS에서 8시에 하는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이었대요. 그게 시작이 되어서 지금도 계속 나오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어쩌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왠지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러다가 내가 사그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좀 불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 이 여자분을 놓고도 봤을 때 내 마음속에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지킬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할 것을 보호해주시고 만날 사람들은 만나게 해주셔서 인생에 채울 것들은 채워주시는구나.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늘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가난하지만 세상 따라가지 않았대요. 자기는 조금 힘들었어도 상황은 어려워도 술자리 가지 않았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산에 내려오면서 듣는데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비록 지금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배우라고 할지라도
이 삶이 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유명세를 따라가려고 그것을 막 앞세워서 배우 생활을 하는 사람 치고 연예인들 치고 오래가는 사람 못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 사랑을 받는 경우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비록 조금은 힘들더라도 늘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가르침을 가지고 지켜나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내 삶을 하나님이 붙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11개 하에 나오는 나아만이라는 장군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도 늘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열국의 어떤 장군으로서 유명세를 했던 사람이었지만 근데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 나병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일했던 이름 모를 한 여종의 소리를 듣고 그건 엘리사를 만나면 낫는데라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를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는 과정에서 은신 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들고 가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엘리사 앞에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드리지만 인생은 돈이다라는 생각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려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한 베나닷의 추첨장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기도받으러 왔어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대통령의 추첨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함을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교회 올 때 예배드리러 할 때 벤츠 타고 BMW 타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갑자기 임했다는 말씀 구절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하면 하나님이 충분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상의 화려한 조건이 곧 자기 힘을 증명하려고 하는 엘리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집이 곧 나 자신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어떤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어떤 추구하는 어떤 사업장들이 그것이 결국 내 자신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유지할 때는 인생이 오래 갈 것 같아도 사람 무너지는 것은 영원 금방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성경에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자기한테 와서 이런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엘리사가 신발을 벗고 와서 안수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엘리사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병도 나병이지만 무너지지 않는 자기 의식이 더 문제구나. 여러분 나병만 고침받으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하인을 내보내서 만나주지 않으면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목욕하라고 시킵니다. 내가 누군데 여러분 내가 누군데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자존심 내려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요단강에서 순종하고 씻게 되어지니까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자세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증명이 아니라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내 안에 채워지지 않게 되어지면 자꾸만 나를 증거하려고 살아요. 증명하려고 산다고요. 그리고 그 증명할 것이 자꾸만 부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한테 원망합니다. 특별히 아가서를 보면 신랑이 신부에게 그리고 신부가 신랑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장 1절에서부터 2절경을 보면 신랑이 신부에게 골짜기의 백합화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골짜기의 백합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백합화 자체가 특별한 꽃이 아니래요. 일종의 잡초에 해당되어지는 꽃이 백합화래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 입장에서는 백합화 그러면 아우 예쁜 꽃이다, 아름다운 꽃이다 라고 특별한 꽃으로 생각되어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백합화가 그다지 흔히 보는 꽃이고 잡초에 불과한 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신부에게, 그 신랑이 여러 꽃 중에 꽃이 아니라 그 백합화 중에서도 너를 특별한 백합화로 바라보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향해서 보시는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으로 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바라보시고 특별하게 사랑해 주시고 부어주는 사랑을 통해서 내 삶을 지켜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루에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 많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늘 채워지게 되어지면 또 그 사랑이 내 삶을 인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부된 입장에서는 신랑의 사랑에 만족스러우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게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 내 마음에 늘 중심으로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은혜를 물부터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증명된 삶을, 증인된 삶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희망을 갖자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말씀으로 희망을 갖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지도자에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해 살라는 것이에요. 더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삶이 먼저 모범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자신의 기업에 만족하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공평하고 청렴하고 삶으로 늘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가 긍정적인 의미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작은 것도 크게 볼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까짓 거 별거하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생각만큼 미래가 긍정적으로 준비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주님 안에서 의미를 갖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가를 자꾸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순간순간 일어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을 지켜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로고세라픽이라는 그 정신과 심리 치료를 개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비터 플랭클린 박사입니다. 이 비터 플랭클린 박사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경험들은 참 유명한 경험들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많은 예화로 사용을 해요. 독일 정부가 운영하고 있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다 죽였던 대참사를 일으켰던 수용소입니다. 유명한 역사적인 장소 아니겠어요? 그런데 똑같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적박한 상황과 환경이었지만 그래서 같은 포로들이었지만 그 상황을 맞이하는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인생 끝났다라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면도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하는 포로가 있었고 또 어떤 포로는 면도할 것이 없으면 병정을 깨서라도 면도를 했대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지켜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몰랐대요. 나중에 훗날 살아있었던 사람들 적박한 환경에서 정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희망이 느껴지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냈던 사람들의 공동된 특징을 비터 플랭 박사가 찾아낸 거예요. 봤더니 무엇이냐 따라해봅시다. 의미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의미. 나는 이 환경이 나한테는 분명 어려운 환경이지만 내가 이것을 반드시 극복해서 나중에 대학 강단에서 강의할 거야. 나는 반드시 이 환경을 살아내서 나를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반드시 만나 저녁 식사를 할 거야. 남보기에는 그 의미가 작은 것 같아 보이는 의미라고 할지라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그 환경을 극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라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의미가 없는 사람들은 삶을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미가 없으면 사람은 죽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 고생해봤자 뭐하냐, 어차피 안 될 텐데
이런 생각할수록 사람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생각만큼 여러분, 사람은 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절대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각만큼 사람은 늘 의미를 갖지 않으면 내일이 정말 불투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늘 하나님의 의미를 느끼려고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한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부분들을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 속에서 어떤 것들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라고 이 말씀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메시지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아직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회복될 새로운 이스라엘은 군주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왕이 반드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것이며, 그래서 이스라엘은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는 나라와 민족임을 보여줄 것임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적박한 상황이지만 말씀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의미가 되어지고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내 삶이 어떻게 열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가족에게, 우리 가정에게 어떤 것들을 붙들기를 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가족 관계가 새로워질 것이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새로워질 것이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어주신 은혜가 더욱더 강건해질 것이야.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와의 관계가 새로워질 것이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미래가 강건해질 것이야 라고 하는 작은 것도 좋으니까 그 의미를 주님 앞에서 느끼고 누려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증명이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간에 가득 채워 넘치셔야 돼요. 그것이 부족하게 되어지면 또 증명을 계속 찾아서 헤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씀으로 의미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도 좋으니 말씀으로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적박한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을 견고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나가시며 내 삶의 우선순위가 늘 예배 중심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를 지켜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아닌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가치가 새로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져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해 주옵시고 기도하고 나갈 때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15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손으로 주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주님의 센스가 주여 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삶을 합니다. 주님의 주님의 삶, 아버지 내 삶의 은혜가 더욱더 주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은혜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통해서 정말 내 삶의 증명이 아닌 증인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보이는 조건에 의해서 나를 증명하였던 모습이 있었다면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나를 스스로 실망했던 모습이 있다면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신랑 예수님이 부으시는 그 사랑에 만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삶이 세워져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주님의 나라가 내 삶의 의미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하루의 시간 속에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과 시간들 속에서 허락된 예비된 은혜가 내 인생의 중심의 의미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의미된 말씀이 내 미래의 소망의 모습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그 무엇도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받을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소리듭시다. 잠시 광고 있겠습니다. 아침 식사인데요. 식사는 7시 반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랑 성산 교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10분 간격으로 식사가 진행되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이신 대로 3030과 행복,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준과 대청, 네 번째 믿음 하모니, 다섯 번째로는 소망과 건단 순으로 오늘 아침 식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시간 잘 기억하셔서 식사 맛있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